여호수아 제5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네. 굿을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 인생이 되십시오. 시작. 굿을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설교에 원고에 없는 건데 제가 참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이렇게 반손이라도 들어서 의사를 좀 분명하게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댁에서 애견이나 애묘, 개나 고양이 기르고 계신 분, 바깥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상관없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꽤 많이 있네요. 네, 또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개를 참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수준은 거의 이제 전문가 수준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바깥에서 키우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8년에서 1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키우는 소형견,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개의 수명은 곱하기 7을 하면 사람 수명하고 거의 이렇게 계산이 맞아 떨어진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개를 키우는데 만약에 그 개가 20살이 됐다 하면 곱하기 7 하니까 몇 살이에요? 140살이 된단 말이죠. 엄청나죠? 140살까지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목사님 집 개는요, 지금 몇 살인가 하면 18살이에요. 18살. 곱하기 7을 하니까 120살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장수 중에도 그런 장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나이가 벌써 사람 나이로 하면 120살이 되고 또 18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걸어 다니시고 잘 잡숫고 잘 자고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자기가 쭉 공부를 해보고 살펴보니까 대체로 장수하는 개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그 집에 딱 입양돼서 가면 자기 포지션을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가족들의 이쁨을 받아서 내가 1인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개가 있고, 내가 한 3인자 정도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4인자 정도 되는구나. 참고로 4인자는 뭔가 하면요, 엄마 1등, 큰딸 2등, 작은 아들 3등, 지 4등, 아빠 5등 이래가지고 자기가 한 3인자 정도 4인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딱 포지션 설정을 해버리면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편안하답니다. 주면 주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자면 자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편안하게 장수를 누리는데 그 집에 1인자가 딱 돼버리지 않습니까? 1인자가 돼버리면 여러분, 걔가 어떻게 그 많은 가족들 자기가 다 책임져요?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책임질 수 없는데 1인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사람으로 따지자면 스트레스성 위궤양, 위염, 어깨 결림, 온 전신만시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불면증, 우울증, 고황장애 온갖 병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있으니까, 목사님 무슨 설교 서두부터 개소리예요. 여러분, 앞에 개자를 잘 붙이더라고요 요즘에.
개수작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소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개소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설교 뒤편에 가보면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뭘 행했죠?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고 지켰습니다. 할례 유월절 전혀 다른 단어고 별개의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와 뜻은 하나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거룩이고 관계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 시작.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고 몸에 표시하고 우리를 따지자면 반지 끼워주고 하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도장 찍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도 결국 완전히 별개의 여호수아가 실을 벗는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그 모든 것들 준비 과정을 다 끝내고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 바로 목전을 두고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정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보면 13절의 내용입니다. 좀 이따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리더라면 누구나 리더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큰 프로젝트 예를 들면 여리고를 점령한다든지 아니면 큰 사업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정탐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시나리오 짜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 없이 어떻게 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 여리고는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 땅 그 성이 아닌 거예요. 가능성요 제로 포인트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는 모를 거예요. 혹시 근데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씨름 알아요? 씨름?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너무너무 대답 잘했어요. 야, 확실히 오빠 형들이 대단하네. 누나도.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씨름은 모르나? 알죠? 아이고, 유년부 친구들 다 그대로 막 덥석 물어버리네요. 네, 비교를 하니까. 아무튼 씨름 다 알죠? 그런데 씨름을 하려고 그러면 삿발을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 파랗게 빨갛게 있는 게 삿발이라고 그러거든요. 끈. 그런데 삿발을 딱 잡아보면요. 아,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금방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만약에 저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하고 삿발을 딱 잡아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아, 이거 100% 주겠구나. 금방 알아챈단 말이죠. 벌써 손으로 전해지는 허리에서 다가오는 이 힘이 딱 느껴지면서 안 되겠구나. 가능성은 저랬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인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아까 그 이만기 할아버지를 모르면 이 사람은 압니까? 띄워주시죠. 알아요? 네. 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유년부 친구들 알아요? 네, 유년부 친구들 잘하네요. 네,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아저씨인데 여러분 혹시 이 손흥민 아저씨와 이 팀이 속해 있는 팀하고 목사님이 가끔씩 공차러 가는 동네 조기 축구회하고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있겠어요? 가능성 제로인 거예요.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기고 가나안을 이기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만기와 제가 씨름하는 것과 저희 조기 축구회와 여러분 손흥민 팀과 축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계획 짜야죠. 시나리오 구성해야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 시뮬레이션 하면서 앞으로 이것은 저것은 하면서 경우수를 따져보면서 작전도 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말이죠.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펼쳐지는 이 세상은요, 여리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능성 제로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전통을 앞두고 열심히 계획 짜고 작전 짜고 정탐도 가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첫 번째 레슨은 뭔가 하면요, 눈을 들어 한 사람을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한 사람은 바로 구약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왕자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분이 왜 예수님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은요, 바로 구약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또 세상에 나아갈 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기도도 하고 작전도 짜고 여러분 신앙도도 쓰고 경울수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눈을 들어서 여리고 위에 계시고 그 땅 그 성마저 통치하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너무나 잘 아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믿고 맡길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하반절.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잘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엄청나게 또 3시간 정도 설교할 수 있는데 제가 30분 안으로 줄여서요, 엑기스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취중 진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가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때는 그것을 말도 안 하고 입 콕 다물고 속에 넣고 있다가 술 기운에 그만 취중에 자기 속마음을 쑥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얼떨결에 자기 본심이 나와버린 것이죠. 사람이 급하고 당황스러울 때 여러분 얼떨결에 자기 진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평소 때는 괜찮았어요. 평소 때가 뭔가 하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프로젝트가 앞에 있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걸머쥐고 나가야 되는 그 두려움과 부담감, 엄청난 공포, 그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불쑥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고양이 나타나고 개가 나타나도 무서운데 고양이, 개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거든요. 어두울 때 혼자 있는데 사람이 나타나는데 칼을 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본심 확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너 내 편이야 저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저놈들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적군 편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진심, 그게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깨지지 않는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그 마음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 자아. 여러분, 쇼펜하우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이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본심, 오늘 우리 단어로 바꾸면 자아죠. 이 자아는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한대요. 물론 쇼펜하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반기독교 철학자니까 이것도 자기 자아죠. 여러분, 변합니다. 주님 만나면 변합니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 인간론을 살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샘플로 채취해보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본심은요, 절대로 안 변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자아. 아무튼 여러분, 이 자아는 말이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요소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걸어서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넉넉히 잡아도 여러분 한 달만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끝날 그 길을 계산하기 좋게 여러분 40일 걸어가면 그냥 엎치고 매치고 조금 걸어갔다 또 자고 좀 걸어갔다 또 자고 해도 여러분 40일이면 충분히 12번도 더 들어가고 남을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데스 바니아의 불순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비비원불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비비원불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거든요. 그게 바로 애굽의 수치고 그게 광야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자기가 더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원인 그게 뭔가 하면 자아인 거예요. 자아.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아 말이죠. 그 자아가 뭐죠? 항상 기준이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자아가 박살을 나야 돼요. 여러분 이 자아가 박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6월절이라고요. 6월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비비원불을 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면요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구원 초청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요 믿는 사람 누구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한때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의 그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에 내치고 싶구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국어 공부예요. 자 어떤 물이 미지근해질라 그러면 처음부터 미지근해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식어서 미지근해진 거예요.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한때 뜨거웠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뜨거우니까 복을 많이 받았겠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스스로 이야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볼 때는요 너무 가련하다 안 됐다 저렇게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해에 빠져가지고 자아 충만해가지고 가려진 그 눈을 안약을 사가지고 자기 실체를 제대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데 왜 두드리는가 하면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가지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삼복도에 더워 죽겠는데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더운데 지금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문고리를 꽉 잡고 이러면 열어주질 않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두드리시면서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교제하고 싶어. 내가 네 그리스도의 집 너의 집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고리를 꼭 잡고 놔주지 않는 그게 바로 자아인데 그 자아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불행하게도
결과는 40년 동안 뺑뺑입니다. 그럼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자아가 제일 셌던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이 인생 말년에 파라오,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내 나이 137세 험악한 세월을 벌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요셉은 17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놀라운 뜻을 이루시려고 당했던 그 애매한 고난 1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30세 때 급행으로 여러분 연단 고난받고 30대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따라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은 시간 단축이다. 시작. 순종은 시간 단축이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시간 단축입니다. 순종해야 뺑뺑이 도는 시간이 없이 시간 단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쁜 세월에 제가 늘 우리 후배들한테 이야기했지만, 내가 40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이 20대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50 먹어서 깨달았던 것을 목사님 30대 후반 아니었어요? 저 50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50대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 40대 깨달으면 30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발 여러분, 이 아까운 세월, 이 세월 자체가 생명이고, 이 세월 자체가 정말 마지막 시대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 감당하고 영적 추소를 하라고 주신 그 아까운 세월에 허송세월 하지 말고, 제발 뺑뺑이 돌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항상 기준을 나를 위하느냐 그들을 위하느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적들 편이냐, 그 기준 다 내려놓고 링컨이 고백했던 것처럼 대통령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자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와 우리 북군이 여호와의 편에 과연 서 있는가, 난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네 라고 이야기했던 링컨의 고백처럼 항상 우리가 기준이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 편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은 말이죠,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몰라도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나하고 스타일이 틀린 건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아요. 방식이 달라요. 일하는 방식이.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다르니까 여러분, 불편하니까 자꾸 원망 섞인 불편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마음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그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을 가지고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사람을 자꾸 불편해하고, 여러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니까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부흥이 안 되고 성교 완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 방식을 자꾸 고집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싸워야 될 것은요,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여러분 악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불편해하면서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부흥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나하고 달라도 기도해 줘야 되고 밀어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인 거예요. 오늘 내 자아가 다 부서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이 예배는 진정한 자유의 유월절, 구원의 유월절, 부흥의 유월절, 여러분 회복의 유월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군가. 자,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아니라 라는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쳐놨습니다. 뭐가 아니란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너 이 편이야 저 편이야 라고 묻는 그거 다 전체 부정 아니라, 뭐가 아니냐?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야. 주님은 누구 편이 아닙니다. 아니라 하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생각 잘못했다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가 아니냐라고 그것부터 알아보면 앞의 뜻이 선명하게 밝혀지겠죠. 자, 먼저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것은 천군 천사가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한 사람으로 비유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사나 천사장이라도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우리를 돕는 수종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천사나 천사장은 경배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비슷한 말인 하늘의 군대는 있느냐? 하늘의 군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구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다 무찌르려 그러면 하늘에 있는 12군단을 내가 동원할 수 없더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2군단, 그때 한 군단은 최소 3,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려고 그러면 수만 명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늘의 군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늘의 군대고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 자, 여호와의 군대가 히브리 말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예흐아 체바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흐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이고, 체바는 군대라는 말이고, 샤르는 우리말로는 옛날 성경에는 장관, 또 새로 바뀐 성경에는 대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장이나 장관이라고 하는 말보다 왕자라는 단어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군대 왕자예요. 왕의 아들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누구예요? 구약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 왕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말이 이 여호수아 5장하고 딱 한 군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한 번 더, 두 번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러분 430년 동안 뭐 했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명명, 이름 붙이기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수아 5장하고 출애굽기 12장하고 성경 두 군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데, 거기에 대장, 장관, 왕자로 오셨대. 그러면 여러분, 이 꼴 하면 뭐가 되죠? 그분은 이스라엘의 대장이요, 이스라엘의 왕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누군데요? 나.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네가 주인 아니야. 이 전쟁에 네가 작전 잘 짜고 시나리오 잘 짜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네가 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은 가능성 제로 포인트야. 그러나 내가 대장이야. 내가 왕자야. 내가 왕이야. 모든 주도권을 나한테 넘기면 내가 이 전쟁의 대장이 될 거야.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거야. 여러분, 결국 31번 싸워가지고 30번 이끌고 한 번 졌던 그 아이성 전투도 결국은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룻기에 나오거든요. 그 룻기에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대 혼인법.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독특한 법이 있었는데 자기 형과 형수가 애를 못 낳고 죽으면 그 동생이 취하는 법이 계대 혼인법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가문을 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순번되는 사람이 자기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고 못 이겠다 하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신발 벗어가지고 던지게 돼 있어요. 신발 벗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 벗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그 당시에 노예는 신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벗으라고 하는 말은 너 내 종이야, 이런 뜻이고요. 신발 벗으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뭔가 하면 권리 포기. 권리 포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도권 이양.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맡기는 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죽고 예수로 사는 삶. NIBC. 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고 이게 바로 관계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적절한 비유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못 해봤지만, 지금 자기 애인 운전면허증 못 따가지고 지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핸들 위에 손을 같이 얹고 자, 이렇게 돌려봐 저렇게 돌려봐 하면서 운전을 가르쳐줘요. 자기야, 이렇게 돌려야 돼 저렇게 돌려야 돼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 좋지,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요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사고 생겨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절대로 운전을 가르쳐주지 마라, 연수시켜주지 마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하는가 하면 말이죠, 아까 여러분 제가 초장에 개소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운전대는 한 사람만 잡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답해 보십시오. 운전대를 누가 잡을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주님 앞에 다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환영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 내 모든 인생의 배에 여러분 키를 잡고 있으면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을 항해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소원의 항구로, 승리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 땅에 왔다. 아니다. 이 편 저 편 따지지 마. 네가 중심 아니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주도권 잡을 거야. 너 신발 벗어. 너 종이야. 작게 뜨려야 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네가 네 인생 책임도 못 지면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불면증, 위궤양, 스트레스, 어깨 결림. 여러분, 이게 개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 회개할 사람이 있어. 회개하세요. 기도를 앞세우라. 기도가 너희 길이 될 것이다.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이 너희 나침판이 될 것이다. 성결을 우선순위로 하라. 성결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와 같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알라딘 램프의 진이로 오신 것도 아니고 도깨방망이로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 좋은 이웃집 아저씨 스폰서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운전대를 잡으러 오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대장으로 모시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 인생을 정말 끝내주고 편안하고 행복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요, 근데 참 궁금한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정말 전쟁도 타이밍, 목회도 타이밍, 여러분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되는데 왜 그분이 자꾸 할례, 유월절, 신발 벗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지체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8절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배울 때 라합이 완전 인생 끝자락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완전 믿음의 큰 명문 가정을 이루었죠. 아버지, 엄마, 충분히 일가 친척들, 형제들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형제들, 일가 친척들 절대로 그날이 다 죽이지 말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두 정당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일가 친척, 형제들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 라합이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막 설교하듯이 선포하면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건데 우리 집 안에 있어야 삽니다. 직장도 나가지 마십시오. 사회생활도 하지 마십시오. 친구도 만나지 마십시오. 우리 집 안에 있어야 다 삽니다 라고 한 번 설교에 그분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쳐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하면서 여러분 한 번 설교에 다 그들이 설득됐을까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 할 때 너 미쳤냐? 너 매국노 아니야? 너 정신 나간 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부당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그 아버지, 엄마,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 다 자기 집에 끌어모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시간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제 묵상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설교를 듣는데 야, 설교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이 그냥 인용,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 처음 들을 때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엄마, 예수 안 믿는 저 지지도 안 믿는 일가 친척들 다 예수 믿겠네. 여러분 이게 정말 기특한 생각이고 거룩한 생각이고 참 대견한 생각이긴 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요절로만 딱 떼서 보지 말고 문맥으로 보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 우리 어른들, 아이들 다 합쳐서 너무 쉬운 거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31절 다음에 몇 절이에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몇 절이에요? 6장 31절 다음에 몇 절이에요? 32절이죠. 32절. 어린 거 묻는 거 아니죠? 자, 32절 보여주세요. 그러면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만 보면 주 예수만 믿으면 자동으로 나와 내 집이 다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32절 한 절만 더 읽어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해야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고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않고 누가 믿겠습니까?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부지런히 전해야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여호와의 본심은 결단코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요 영생이 아버지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할례 기간이 없어버리면, 그때 유월절 지키는 그날이 없었으면
여호수아에게 신발 벗으라고 하는 그날이 없으면 라합 집의 구원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여리고의 구원과 영생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것도 원고에 없는 말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하는가 하면, 야, 하나님도 너무 딱 떨어진다. 뭐가 막 딱 떨어지느냐,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쳤더라.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6월절 지나고 나서 만나 딱 그치지 말고 한 달 좀 더 내려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만나야 그냥 그 다음날 딱 그치지 말고 한 달 좀 더 내려줘도 얼마든지 받을 마음 돼 있죠? 감사하게. 그런데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당장 딱 끊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고 확실하시고 볼라이트하시고 판타스틱하신가 하면요, 여러분, 할례는 할례대로, 6월절은 6월절대로, 신발 벗는 것은 벗는 대로 다 여러분 하나하나에 또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통전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여리고의 라합 과정, 그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 타임 스케줄을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확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로 두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자,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 시나리오, 작전 다 짜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계획을 짜기 전에 우리는 먼저 눈을 들어 한 사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자아예요. 항상 내 기준으로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찬성이야, 반대야 라고 아군과 적군을 여러분 기준 삼는, 끊임없이 깨어지지 않는 하늘과 원수된 그 자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군대 왕자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도권을 이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할례 이해할 수 없어요. 6월절 왜 자꾸 시간 끄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진격해야 될 타이밍인데,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되는데. 아니야, 이것은 이거대로 다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재갱신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 여리고성에 택한 내 백성이 많도다. 그 백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할 때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정확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시는 강기축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